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보다는 조금 길지만 좀 노력해서 갈라디아서는 거의 한 10주를 가까이 했거든요. 10주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딱 5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5주 동안 우리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하시던지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 예,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입니다. 배경.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배경, 문학적 배경, 그리고 성서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맨 마지막 교회, 이 로마 교회, 갓 태어난, 갓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받은 그 모든 신학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정리를 잘 해놓고 굉장히 깊게 이렇게 쓴 책이 로마서인데, 특히 1장부터 11장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배경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그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럼 우리는 경험 외에 밖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그런 경험 밖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항상 팔은 안으로 굽어지게 돼 있고요. 내 자식이 하는 거는 다 옳은 것 같고요. 남의 자녀가 똑같은 걸 하면은 이상하게 쟤네가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내 자식이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렇죠. 뭘 하나를 봐도 내가 저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배경,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배웠던 그런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듀크 신학대학원에
스티븐 하워하스라는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미 기독교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을 기독교인들 손에서 빼앗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성경을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다. 북미 기독교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성경을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독교인들의 손에 전해졌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오직 말씀 하고 하면서 성경이 그때만 해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학문자들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불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갑자기 확 퍼지게 된 계기가 위튼버그에서 그 활체 이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이 돼가지고 출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출판이. 그전에는 성경 카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하나하나 글로 베껴야 됐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계로 쫙 인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아직도 넘버원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근데 그 성경책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저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많이 이렇게 확 어떻게 보면 가장 급성장한 그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가장 빨리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물론 한두 명은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직분 있잖아요. 권사의 직분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그 유래를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설이 뭐냐면 권사가 원래는 권서였대요.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 무슨 책을 권합니까? 성경책을.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책을 권하면서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모든 기독교인들 손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시죠? 집에? 수도 없이 많죠? 대부분은, 평균이 한 사람당 4권 이상인가? 뭐 그렇대요. 기독교인들 성경을 하는 게. 저도 책꽂이 맨 위에는 다 성경이거든요. 한국어 성경도 한 서너 권 되고, 영어 성경도 각 번역마다 뭐 몇 가지씩 이렇게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고, 거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있기는. 자, 근데 왜 이 스티븐 하워하스 교수님이 성경을 사람들 손에서 빼앗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빼앗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21세기에 살아가는, 20세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교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20세기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20세기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기독교인들, 특히 북미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어떤 생각으로 보냐면, 내가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려운 게 많아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깊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이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우리의 그 배경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히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2절의 첫 대목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 이 세상에 내가 체험했던 것, 이러한 것들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나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말씀하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착각하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와스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과 우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고 이 세대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세대라고 우리를 인정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차별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 차별이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 인종을 가지고 사람들은 차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눠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달달 볶잖아요. 공부시키려고.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어느 기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혼할 가능성이 낮대요.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적게 낳습니다. 그리고 결혼 밖에서 낳는 아이들, 결혼 안 했는데 막 임신해가지고 낳는 아이들 숫자가 훨씬 더 적대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적고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요.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남을 더 믿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야말로 의료 혜택이나 의료 액세스가 더 많고 친구들이 더 많고 꿈이 더 많고 이렇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덜 배운 사람일수록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다.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때워서 하는 일보다는 매니저나 이러한 급의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백인인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높지만 흑인보다는. 근데 백인이나 흑인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오늘 저희 노회에서 이제 그 대강절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그 콜로라도 카운슬 오브 처치의 흑인 분이 콜로라도 카운슬 오브 처치 레드락에서 이제 부활절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를 운영하는 단체가 콜로라도 카운슬 오브 처치거든요. 거기에 지금 회장으로 계신 분이 흑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덴버 출신이에요. 근데 덴버 출신인데 스모키 힐 하이스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스탠포드 나왔고, 스탠포드에서 졸업하고 조지타운 가가지고 법대 졸업하고, 그러다가 클린턴 밑에서도 일하다가 이러한 분이에요. 흑인인데도 그렇게. 근데 교육 때문에 그래요. 자, 교육.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장로교인들이잖아요. 그 어떠한 종교 단체보다도 교육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저희는 미국 장로교단이잖아요. 전 세계 500개, 가장 큰 회사 500개의 그러니까 그 보드, 임원회에 제일 많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가 장로교예요. 미국 장로교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샘 월튼 같은 워마트 회장도 장로교인이었으니까. 결국 이것이 저에게 뜻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세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대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주루대학교의 이정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왜 우리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가기가 힘들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지난주에 제가 그 땅끝 마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남도. 자, 혹시 그 유홍준 작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신 분 계세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1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번이 어딘지냐면 남도예요. 왜 남도를 선택을 했을까? 제일 끝이에요. 어디서부터 제일 멀어요? 서울에서부터 제일 멀어요. 서울에서부터 제일 먼 곳이 여러분 남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귀향, 유배지예요. 남도는 다 귀향 간 거. 중심에서 가장 멀리. 그러니까 유홍준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중심에 있기를 원한대요. 서울에 있기를 원한대요. 뭔가 제대로 한번 내 꿈을 펼쳐보고 뭐 그러려면 서울 가서 해야지. 서울에 있기를 원한대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은 가는 데마다 다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일부러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장자리에 가기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봐도 장수들도 아니면 그 벼슬을 받는 사람들도
그 어디야, 평양성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저 남쪽 끝에 어느 성에 가서 거기를 다스리라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한양에 있기를 원하지.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자리로 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자리에 계셨어요? 가장자리에 계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정현 교수님이 쓰시더라고요. 미혼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결혼 밖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향에서부터 먼 곳에 떨어져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원래 요셉이 살던 그 고향은 갈릴리잖아요. 먼 곳에서 떨어져. 그리고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지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워지셨고, 이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가장 축하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들과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네. 그리고 난민 생활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죠. 헤롯을 피해서, 정치적인 그 위험을 피해서 난민 생활을 하셨고요. 자신의 나라가 없었던, 독립이 없었던 그런 나라에서 하셨고요. 유대교에서 배척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신 사역들은 그 시대에 세상이 돌보지 않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자리에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가장자리에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이 왜 중심에 있으려고 하느냐. 사람은요, 근데 중심에 있고 싶어요. 가장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누구입니까? 아니, 근데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그럼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중심이에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세상 중심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가 중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풍습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을 때 그때 제일 질책을 많이 당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디스펜세이션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 중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들은. 특히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세대주의로 보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느 시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모나 교회는 어느 시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쭉쭉쭉쭉.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라고 그래요. 근데 책망을 당할 때마다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요, 교회와 정치가 함께 갈 때 교회는 책망을 받는다.
교회가 정치로부터 멀리해서 핍박을 받을 때, 네? 그때는 책망의 말씀이 없고 칭찬의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마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근데요, 교회가 로마의 힘을 얻고 등업고 했던 그러한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중심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재 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요즘 날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앞서가는 거는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앞서갈 수는 있어요. 앞서가면서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더 세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을 본받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 나의 편리이고 나의 이득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이고 내 영향력과 내 왕국과 내 힘을 키우는 것.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정말, 한국에서는 뭐 개독교라고 할 정도로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더 감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그 괜찮은 예수님의 교회 안에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가? 이 세대를 모델로 삼아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가장자리. 정말 우리는 잊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세대였음을 인정을 하고 가장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익을 챙기기에 너무나도 갈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가장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